매년 학년 초가 되면 선생님들은 연간 수업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교감생님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또 월 말이 되면 다음 달 월간 수업 계획서를 또 작성해서 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범대 다닐 때도 수업 중에 이 수업 계획서 작성하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이걸 얼마나 잘 쓰고 준비해야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수업 계획서를 아주 세밀하게 작성하고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 뭐 어떤 속도로 어느 수준으로 가르칠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서 준비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학생이 되고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다 잘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임 교사들은 수업 계획서는 굉장히 잘 만듭니다. 컴퓨터로 해서 뭐 엑셀 작업을 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경험이 없고 또 기술도 없고 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더라도 수업 계획서가 있어야 그래도 실수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그 바른 학생으로 바르게 자라게 이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만약에 그 수업 계획서마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초임 교사라도 수업 계획서가 없으면 이 교육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가르치는 맡은 반 아이들, 자기 담당 그 교과 반 아이들을 위해서도 수업 계획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연간 계획서, 월간 계획서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 바쳐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내가 대신 죽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만한 나의 자녀들이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계획서, 부모로서의 준비, 부모로서의 열정이 1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만큼 뜨겁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말에는 애들을 낳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지가 알아서 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고, 먼저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꿈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모세라는 리더를 통해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연단하시며 가르치시면서 새 시대, 새 땅, 새 역사를 이뤄나가는 새로운 인물,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수업 계획서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표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거를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한글 문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그 히브리어 문구입니다. 쉐마 교육, 쉐마 학교, 들으라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뭐를 들으라 말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문장 같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이 땅의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다, 이것과 또 하나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신은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게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 부족들, 특히 7개의 7부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부족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위하여서 바알을 섬깁니다. 다산을 위해서 아세라를 섬깁니다. 또 부족마다 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세대,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third generation들이 이제 그 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에 물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커리큘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1번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다원주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이미 이 다원주의적 사상은 이 사회 곳곳에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념,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국가의 형태도 바뀌고 정치체제, 경제체제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좌파든 상관이 없고 우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정부든 사회주의 정부든 민주정부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돈, 물질, 재력이라는 그 절대 명제 아래서 체제고 뭐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이 돈만 잘 벌고 사람들 GDP만 높이고 GNP만 높여주면 그 정부가 최고라고 이미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상 이데올로기 정치 형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합니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합니다. 남자였던 사람이 수술로 여자로 살아가며 결혼합니다. 여자였던 사람이 수술해서 남자로 살아가면서 결혼합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대명제, 사랑이라는 건드리지 못하는 그 명제 앞에 모두 다 사랑이라고 결혼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믿어야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든 모슬렘이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든 어느 수준 이상을 들어가면 그 영원한 세계, 그 다음 세계는 다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종교의 수준을 넘어서면 천국을 가나 극락화생을 가나 뭐를 하나 다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든 서로 인정하고 평화를 누려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축하하고 그 사람은 그 종교로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이 종교로 천국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종교다원주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 평화라는 절대 명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며 사랑이라고 화합이라고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행여나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확신 가운데 생각이 변할 뿐이 없으면 교회에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이 다 옳다, 괜찮다고 말하는 물질과 구별되지 않는 사랑과 이 길 저 길 다 괜찮다고 말하는 다른 잡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토론토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교인들 제가 거기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왜 그럽니까? 성경이 아니라 그런데 왜 그럽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이 교회 건축하는데 들인 돈이 얼만데요? 이미 하나님은 돈 때문에 그 교회당에서 쫓겨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커리큘럼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성공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슴 치며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죽는 날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제목이 바로 그 제목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기준을 바꿔나가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껍데기를 벗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대한 주의 도구들이 다 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같은 소원을 품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우리의 한 자녀 한 자녀, 우리 한 인생을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분명히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때로는 속일 수 있지만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보여줄 것이 많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기도합니다. 12시에 기도합니다. 오후 3시마다 칼처럼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시장으로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시간이 됐을 때 손을 들고 길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시간 맞춰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저것들 보십니까?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골망도 가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저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으러 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시장 가운데서 손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이는 산채로 불태워 죽었고, 어떤 이는 산채로 머리 껍데기가 벗겨져 죽었다는 기록들이 있고, 어떤 이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된 우리들에게, 그리고 성도 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알아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은 내가 그 데이트하는 상대, 내가 결혼을 앞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계산합니다. 자랑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내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쉽지 않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큰 소리를 치고 시장 가운데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거기에 눈 돌리거나 너무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향기내는 귀한 도구가 되는 그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5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사랑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 세 번째는 뭐요? 힘을 다하여. 자, 마음 쪽에서 반쯤, 뜻도 뭐 여유가 있으면, 힘 남으면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어에 보면 모든 거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 모든 그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모든 그 마음을 다하고, 모든 그 힘을 다하고, 모든 그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쪼개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받는다,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내가 시간 남으면 너 만나고 싶어,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여유 있으면 너 생각 좀 할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을 얘기할 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분명히 그 사랑의 도구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뜻이라는 것은 네페쉬라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죄성이 섞여 있는 어떤 의지로 사랑해라가 아니라 네 영혼을 다하여 사랑해라.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뭐 어떤 의지를 가져야만 사랑이 되나요? 본능적이잖아요. 본능적인 사랑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표현합니다만 어린 자녀가, 또 자녀의 자녀가 눈알이 하나 필요하다면, 그것이 나밖에 줄 수 없다면 여러분들 1시간 이상 고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있어요? 없습니다. 즉각 빼줍니다. 그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이거는 생각과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것을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힘을 다한다는 뜻은 뭐냐면 원어를 보면 힘에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사랑한다, 이 뜻이 바로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먹을 거 없어도 내 입에 들어있는 거 뺏어 자식 먹이지, 자식 보고 야 너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 내가 지금 몸무게 몇 킬로고 네가 몇 킬로인데 네가 이만큼 먹어도 되겠나, 싸우는 부모 있어요? 없지요. 내가 먹을 것까지 토해내서 주는 게 부모, 다 내어놓는 게 부모. 이렇게 부모가 사랑하듯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치도록 마음을 모아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에게만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붙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애정 결핍까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를 찬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는 이미 너희들을 너무 사랑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율동하고 했던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율동 전에는 집중하더만 선물 받은 이후에는 목사님은 온데간데 없고 뒤에서 선물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하는 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어른은 안 됐지만 어정쩡쩡하게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티네이저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인데요. 그럼 하나님을 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모들이 이 귀한 진리를 어떻게, 그러면 방법, 수업 계획서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그것도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은 그럼 이 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수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양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 여기가 옛날에 그 백인들 교회당이었다가 그리고 유대인들 회당이었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당이 한 30여 년 전에 또 하나님께 받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면 그것도 아주 유대인들 중에 제가 보니까 통계에서 6%밖에 안 되는 아주 오소독스한 유대인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보시지 한 번씩 이마에 이렇게 뭐 까만 통 붙여놓고 이렇게 탁 이 가죽띠 붙여가지고 운전하고 할 때 좌우도 한번 살펴보세요. 와이프. 그 다음에 손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띠를 이렇게 팔에 붙이고 기도해. 그 안에 성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집이나 유대인들 가게나 뭐 유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뭐 마켓도 마찬가지고 그 입구에 이렇게 뭐 하나 붙어 있는 거 봤죠? 문패 같은 거. 고맙습니다. 권사님아 우리 둘이 얘기합시다. 오늘. 아는 사람은 그 문패 같은 게 그게 뭐냐? 메주자라는 거예요. 메주자 그래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문설주란 뜻이에요. 문설주. 근데 메주자에 보면 뭐가 적혀 있는지 새겨져 있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 알파벳 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이렇게 그게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4절의 말씀 이스라엘을 들으라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게. 그러니까 이 본문 얘기를 들으면서 문설주에 붙이면서 들어가면서 만지고 키스하고 나고 또 나가면서 또 만지고 키스하고 나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든지 길에 나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시간이나 장소 구애 없이 언제나 무슨 일 만나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중직자의 자녀들이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교회 왔을 때는 두 분이 그렇게 경건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착한데 좋은데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차를 딱 타서 교회당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기도 할 때 보면 뭐 창세기부터 온갖 기도도 하는데 집에서는 욕설과 싸움과 맨날 싸운다니까. 부모가 그걸 보니까 어느 자녀가 교회를 나옵니까?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아이들 앞에서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두렵습니다. 보여주지 못할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무슨 생각할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공통된 것은 자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살았던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 아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저도 장담 못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냅니다. 근데 학교 교육만으로 부모들이 내몰라라 하나요? 학교만 맡기는 안 맡기죠. 숙제에 가는지 확인하잖아요. 리포트 카드 오잖아요. 그러면 꼼꼼히 읽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성적이 뭐가 되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하고 잘 협업은 하는지, 인기는 있는지, 뭐가 어떤지 디테일하게 봐요. 그리고 학부모 면담이면 다 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한국 부모들, 부모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자녀를 위해 산다 그래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부모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자녀를 위해 사는 거,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몇 퍼센트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뜨거운 눈물을 몇 퍼센트 그곳에 넣었냐는 거예요. 엄마들 국 맛있다 얘기 들으려고 미원은 팍팍 넣으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눈물 한 방울 쏟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집에서 성질낼 거 다 내고 못된 소리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교회와 집에서 모습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면 교회 와서는 경건 울면서 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을 제가 여러 봤어요. 자녀가 공부하지 않고 학교 안 가려고 그러면 엄마들은 가슴을 치며 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제가 공부를 안 하나 웁니다. 근데 교회를 안 가고 신앙을 안 가지면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지 갑자기 자비로워져요. 갑자기 인자해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은 뜻대로 안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 얘기합니다. 나중에 배목사 너 봐. 너도 애들 뭐 별 것 있니? 그럼 저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요. 저도. 그러나 잠언에는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냐 면 그래도 가능성 있는 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잠언 2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부터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이에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침례교가 미국에서 굉장히 작은 군소교단이었어요. 50년, 60년 이럴 때는. 그때 침례교가 집중한 것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육에 집중했어요. 온 재정과 교회 힘을 전부 다 주일학교에 집중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고 복음적인 교단은 침례교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건 하나님 평가는 아니고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건 뭐 저희가 평가할 능력은 없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더 늦기 전에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무슨 날이죠? Mother's Day. 어버이 주일이고 또 여기서 Mother's Day입니다. 벌써 약속 많이 잡히셨죠? 자녀들 식사하자고. 저는 바빠서 참석 못하니까 부르지 마세요. 자녀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좀 마음에 한번 결단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물 받고 좋은 시간 보내면서 행복한 것도 물론 좋지만 할머니가 또는 할아버지가 그 파티에 모였을 때 용돈 주고 선물 주고 그것도 좋지만 어린 아이를 안고 때로는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때로는 손을 잡고 하나님의 복을 그들 귀에 들려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지금은 당장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하나님을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 어머니가 저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부모의 소원을 그 자녀들 귀에 들려주면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 향하여 복을 비는 그 마음, 그 말이, 그 기도가 그들 가슴을 두드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언제 어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부를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 잘 못하는 거 다음 주는 얘기하지 마세요. 식사할 때. 다음 주는 스킵하시고 하나님의 복만 한번 빌어보십시다.
주변 사람들인데 교회 불만, 뭐 목회자 불만 당연히 많겠지만 해봐야 말하는 자기도 벌 받고 듣는 사람 다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번 주는 그런 건 다음에 하시고 이번 주는 자녀들 안고 한번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귀에 한번 읽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자하심과 평강 주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엿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온대 저희들만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의 온 가정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쓰임받고 귀하게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인생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소원을 감고 품고 찾아오는 많은 백성들을 허락하시며 가정들을 허락하시며 자녀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